나갈게요. 오늘 함께 먼저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방금 읽은 이 구절은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 2000년 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문서로 기록되고 또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다양하게 남겨진 그 이유가 이 1절에서 4절까지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누가라고 하는 주의 제자가 기록했는데요, 12제자 가운데 있었던 인물은 아니고 그렇지만 초대교회 때부터 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던 아주 교회에 깊이 관여되어 있는 제자였습니다. 디모데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순교받을 때 로마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나의 사랑하는 의원 누가가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 이 누가가 베드로와 함께 동역한 사역자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선교와 교회에 있어서 중요 인물임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누가는 두루두루 여러 증인들과 목격자들, 그리고 이미 있었던 마가복음이라든가 이런 자료들을 기초로 차례대로 그 내력을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차례대로 써보냈다. 이것이 누가복음의 목적이고요. 이 누가복음은 또 성경학적으로 참 의미 있는 것은 사도행전과 연결됩니다. 누가가 두 개의 성경을 기록했는데 기사체, 전기 시간 순서대로 전기적 특징을 가지고 두 개의 성경을 기록했는데 하나는 누가복음이요, 다른 하나는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의 사역을 1부 예수님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2부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으로 이렇게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오늘 강의 다 받으셨죠? 혹시 높아심에 말씀드리는 것은 이 10페이지 내용이 조금 수정할 것이 많아서 따로 이렇게 첨가해놨는데요, 지금 안 보셔도 돼요. 10페이지 제가 10페이지 도착하면 말씀드릴게요. 혹시나 다른 페이지가 기존께 되어 있으면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때 우리 조장님들이나 전도사님께 문의하면 추가된 페이지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강의한 1페이지부터 바로 들어가 볼게요. 누가복음에 대한 서론인데요, 강의안을 보면서 누가복음은 이 사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을 포함해도 가장 긴 성경이에요. 장수는 24장, 24장으로 되어 있지만 장수로 따지면 마태복음이 28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제일 길어 보이지만 분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각 장별로 절수가 많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누가복음을 읽게 되는데 여러분 첫날이 아마도 1장, 2장 두 장만 읽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 장이 80절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분량으로 따지면 가장 긴 성경이고요. 다양한 문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본적인 문체는 기사체예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나, 사건을 기술하는 기사체, 내러티브가 중심이 되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의 설교를 인용하는, 하루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소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즘 현대 성경으로는 붉은색으로 처리되는 예수님의 1인칭 설교가 이야기체로 들어가 있어요. 너희는 들으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시는 1대 1인칭적인 이야기체.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인데요, 누가복음에는 시가 있습니다. 노래, 운문체. 예를 들어 마리아의 노래, 엘리사벳의 노래, 안나의 노래, 천군 천사의 노래, 사가랴의 노래, 대표적으로 4개의 노래가 전반부에 있어요. 이거는 독백과 같은 거죠. 먼저 기사체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 언제 어디서 누가. 이야기체는
예수님께서 1인칭으로 그대들은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설교 말씀, 그리고 운문체는 마치 마리아가 혼자 노래를 하고 천군 천사가 노래를 하고 하는 그런 운문체, 이렇게 대표적으로 세 개의 서체가 있을 정도로 다양한 문체를 사용하고 있다. 첫 번째 단락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의 특징을 본다면, 이거는 저의 힌트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읽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누가복음이 꽤 길다고 그랬죠. 또 마태, 마가를 읽었기 때문에 누가복음쯤 오면 좀 지루합니다, 솔직히. 마태복음 읽을 때 은혜를 막 받죠. 구약 성경을 지나서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 새롭게 시작하는 것 같고, 또 마가복음은 분량이라도 작으니까 또 엑기스만 뽑아내는 것 같고, 누가복음 오면은 다 아는 내용 또 아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저는 두 가지 팁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데요, 5가지의 관심사, 5가지의 주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특별히 이방인으로서 또 의사로서 있는 그대로 진행되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건을 전달할 때 5가지의 관심을 갖고 있어요. 죄인, 예수는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나. 또한 여인, 당시에 사람 제2등 시민처럼 여겨지던 여인들에 대한 관심사가 많아요. 세 번째는 이방인, 꼭 유대인이 아니어도 이방인들에 대한 관심사가 참 많아요. 그리고 네 번째 가난한 사람, 그리고 5번째 병든 사람.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을 때 어떤 사건들이 나오잖아요. 이 사건의 주인공이 죄인 아니면 여인 아니면 이방인 아니면 가난한 사람 아니면 병든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 부자였고 뭐 이런 인물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누가복음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뭐 유대인들의 율법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마태복음의 이야기, 마태복음에는 이거는 이사야가 어떻게 말했고 이거는 예레미야가 어떻게 말했고 이 말씀이 요엘 선지자가 어떻게, 이런 구약 인용이 마태복음에는 많잖아요. 누가복음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를 전화도 해도 이사야가 그랬잖아 그랬더니 그 누가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여인들 들어보고 읽어보지 않. 누구? 아브라함 모르는데? 예레미야가 그랬잖아 모르는데? 이렇게 되면 굳이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5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누구에 대해서? 죄인, 여인, 이방인,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또 5개의 주제가 있어요. 세 번째 단락으로 들어갔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마태, 마가, 요한에는 나오지 않는 5가지 주제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 찬양. 그래서 노래가 많아요. 마리아의 노래, 사가랴의 노래, 천군 천사의 노래, 엘리사벳의 노래. 두 번째, 기도. 기도가 무척 강조돼요. 이렇게 기도하라. 또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특별히 성령이 강조돼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여러분 누가복음이 1부면 2부가 뭐라고요?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은 별명이 있잖아요.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별명.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약속하셨고,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기도하던 사람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죠.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전기를 기록할 때,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할 때도 이미 성령 체험한 사람이고 오순절 사건에 뜨겁게 기록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말씀 속에서 이게 성령을 말하는 거였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거기다가 성령이라고 바로 다이렉트로 표시를 해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산상설교에 보면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설교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아들들에게,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누가 돌을 주냐, 아이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누가 뱀이 주냐, 너희들이 연약한 자일지라도 구하는 아들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유대인들한테는 좋은 것 이러면은 느낌이 확 와요. 토브라는 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다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감동을 주는 단어예요. 근데 그 구절이 누가복음에 오면 너희들이 연약할지라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들에게 좋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헬라인들에게 좋은 것 그러면 자기 깜냥들을 생각할 거 아니에요. 토브란 단어는 그들에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관심사는 뭐다? 성령이다. 네 번째 뭐예요? 회개.
회개.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10가지 기적 우리 배웠죠. 8장과 9장에 10가지 기적 나오죠. 또 소경을 치유하고 여러 기적들이 나오는데 기적, 하나님의 표적이 강조돼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묘한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인, 표적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가면 기적이 일어나면 이방인들은 그걸 마술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기적 치유 사건 이후에 꼭 그들이 마음을 돌이켰다, 그들이 회개했다, 그들이 주님을 따르더라, 이러한 회개와 회심, 그것이 강조돼요. 마지막 5번째, 용서. 그들이 회개하면, 뉘우치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그들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는 것이, 물론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도 공통적으로 나오지만 이게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건 아니지만 특별히 강조된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5가지 강조점, 주제의식이 뭐라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양, 기도, 성령, 회개, 용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면 이게 기도가 강조되는 거구나, 찬양 이야기구나, 이렇게 5대 관심사, 5대 주제를 통해서 누가복음의 독특한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처음 통독 시작하시는 분들은 특별하게 이 맛을 느끼기는 쉽지 않습니다. 마치 평양냉면처럼, 평양냉면은 나름의 독특한 맛이 있는데 처음 드시는 분들은 이 슴슴한 게 뭐야,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정말 너무 과격하게 표현하던데 걸레빤물에 면을 말아놨어, 뭐 이런 사람도 있죠. 근데 그 평양냉면의 매력에 빠지면 자다가도 그냥 갑자기 생각나고요. 라면은 맵고 밥은 부담스럽고 이때 시원한 평양냉면, 이런 생각이 나잖아요. 누가복음이 그렇단 말이죠. 처음 통독하시는 분들은 사실 제가 5대 관심사, 5대 주제, 누가복음에 맛이 있습니다 해도 맛 몰라요, 처음에는. 근데 우리가 평생 말씀 읽을 거잖아요. 1년에 한 번씩 누가복음 읽을 거죠. 근데 이걸 꼭 기억하자고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설교와 누가복음에 나오는 사건들, 사건하면 5대 관심사, 설교 그러면 5대 주제, 이거를 가지고 그 설교와 사건을 딱 비추어 보면 예수님이 이거를 강조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번째 단락 끝으로, 누가복음에만 나타나는 구성적인, 구조적인 특징이 있어요. 누가는 복음서에 이어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역사적 전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몇 년 하셨다고요? 대략 3년. 근데 예수님의 활동 무대라는 게 나사렛 사시던 동네와 당시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오가시면서 사역을 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오가시는 게 3번이 분명히 나오고,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 마태복음에도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충돌하셨다가 다시 가나안 땅, 갈릴리 나사렛에 가셨다가 왔다 갔다 하시죠. 누가복음은 반복적인 것을 축약해서 마치 1년 사역하신 것처럼 기록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갈릴리에서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까지를 직선으로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니라 직선으로 쭉,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그때에, 이때에, 그 후에, 하루는, 이렇게 마치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처럼 직선 구도로 강조되어 있다라는 게 구성적인 특징이에요. 그리고 가능한 어떤 사건이 있으면,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공적 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시고 드디어 마태복음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러면서 마태복음 4장에서 짠 시작되죠. 누가복음은 그때 그 이후 40일 시험 이후에 사역을 딱 시작할 때, 그때의 총독은 누구였으며 황제는 누구였으며 어느 지역의 분봉왕은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빠였고, 하여튼 안티파스였고, 하여튼 그 주변 이야기,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그 주변 정세를 마치 기사문 쓰듯이 쭉 나열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활동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의 나이가 30살쯤 되었더라. 사실 100% 검증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미루어 살필 수 있는 사실들을 부연 설명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의 나이가 30살쯤 되었더라,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실 때
디베리오가 다스리며 티베리우스 황제 때다.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있었다.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가복음은 기록할 때 그 주변의 정세, 시간을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기록되어 있다. 특징입니다. 그리고 아까 누가복음은 직선적인 구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저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의 기록의 특징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수태고지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했는데 하루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마태복음에도 나와요. 그렇죠? 그거는 마리아와 요셉만 나는 일이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은 거기에 덧붙여서 그렇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보다 6개월 앞서서 천사는 엘리사벳에게 찾아갔고, 엘리사벳이 원래는 아이를 못 낳는데 남편 제사장이었던 사가랴 사이에서 요한이 잉태되었고, 그렇게 해서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듯이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수태고지를 예비하는 이야기가 먼저 나와요. 그런 이야기들이 앞에서 찬찬찬 나오죠. 또 아까 그 얘기를 뺐네요. 누가복음은 가난한 사람, 이방인, 변두리 사람에 관심이 많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수태하시고 출산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마태복음은 누가 경배하러 와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은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러 왔을 때 예수님은 어디에 머물고 계셨어요? 집에. 마구간 아니에요. 동방박사가 좀 늦게 왔어요. 해로 들렸다 오느라고. 마태복음이 앞에 있다고 해서 동방박사가 먼저 도착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날 제일 먼저 달려온 사람들은 목자들이었어요. 그 뜰에서 밤늦게까지 양을 치던 어린, 이 연차도 어린 막내 목자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는데, 그 전날 저녁, 출산하시던 저녁에 방이 없어서 어디에 계셨어요? 마구간, 가난한 사람, 변두리, 이쪽을 강조하는 게 누가예요. 사람들이 옛날에 그랬죠. 마태복음이 맞아요? 누가복음이 맞아요? 마태복음은 동방박사가 경배했다고 그러고 누가복음은 목자가 경배했다는데, 참 사람들 너무나 좁죠. 아니, 목자들이 먼저 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방이 없었지 뭐 그 다음 날도 방 없게 해요? 오늘 만실이라고 내일 만실이에요? 그렇지 않죠. 아기는 태어났고 그 며칠 상간에 마구간에서 태어난 건 누가복음의 팩트로 확실하고, 누가복음에는 집에 계셨으니까 그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이었겠지 뭐. 그리고 그때 헤롯에게 들렸다가 경배하러 베들레헴에 온 동방박사들이 경배했겠죠.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집에 계신 예수님에게 이렇게 헌물을 드렸겠죠. 이거는 충돌하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때 사건을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누가는 가난하고 변두리에 있는 사람, 이 마태는 왕이신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하여 동방 박사들이 모략과 향유와 황금을 가지고 경배한 그 사건들이 각자 강조되어 기록되어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끝으로 이 1페이지에서 중요한 것은 아까 직선 구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3년 반복하던 게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구도가 쭉 이렇게 요약돼서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반복하면서 가르쳐 주셨던 설교는 많이 생략되어 있지만 강조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 배경과 이방인들한테 설명하려면 티베리우스 때 설명을 좀 많이 해줘야 되잖아요. 또 하나,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걸어서 쭉 마지막 유월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는 그 마지막 유월절에 약 짧게 보면 3개월, 길게 보면 약 6개월간의 여정기. 예수께서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작정하시고 마지막 유월절 3년차를 말하는 거예요.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셨다. 그 여정이 3분의 1이에요.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그 여정이 생략돼 있어요. 한 2장, 3장으로. 마가복음은 단 2장으로. 근데 이 요한복음은 3분의 1이에요. 그게 워낙 길어서 예루살렘 상경기 일부,
예루살렘 상경기 2부, 예루살렘 상경기 3부로 나눠서 보아야 할 정도로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마태 이 긴 이야기, 누가복음에 담겨 있는 이 긴 이야기가 마태랑 마가복음에는 짧게 돼 있다고 그랬죠. 여기는 짧게 돼 있는데 여기는 길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유추해 보세요. 길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에만 있는 이야기가 마치 보화처럼 이 예루살렘 상경기 그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나사렛을 떠나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에 수많은 특수 기록들이 있다. 특별 기록들, 누가복음에만 있는 특별 기록들이 거기에 풍성하게 담겨 있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부터 누가복음 읽을 때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맨 아는 이야기가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상경기로 딱 들어가면 13장 정도로 들어가면 그때서부터 막 처음 듣는 이야기들이, 물론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어디선가 들어본 이야기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성경을 차근차근 처음 읽는 분이시라면 13장 상경기부터는 독특한 설교들이 무궁무진하게 나오기 시작한다. 그렇게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페이지로 가볼게요. 제가 표를 하나 만들었잖아요. 밥그릇처럼 생긴 거. 여러분들 복습을 하면서 지난주에 마가복음도 잘 배웠겠지만 예수님의 이야기 내러티브는 총 7장면으로 보자 그랬죠. 자세하게 서막,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서막, 그리고 준비, 이렇게 준비했다. 서막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있죠. 준비하실 때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전도, 그리고 예수님의 시험 뭐 이런 것들이 준비 단계에 있죠. 세 번째가 초기, 갈릴리에서 취임하시고 제자들을 모으시고 하는 게 초기 사역. 그리고 네 번째가 본격적인 예수님의 3년간의 왔다 갔다. 근데 연수로는 한 1년 반 정도. 초기 사역은 거의 1년 차 때는 갈릴리에 계셨고요. 그래서 가르침과 전파하시는 기적들이 가운데 있고요. 후기가 이제 맨 마지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마지막 상경기. 그리고 순환, 7가지 순환 장면. 이게 6번째. 마지막 십자가와 부활. 그 7씬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좀 반응 좀 해주세요. 그래서 다음 장 넘어가죠. 깜빡했지만 아무튼 기억은 나시죠? 7가지 씬이 있죠. 그 중에 제가 색깔을 칠해놨죠. 그 앞에 서막, 서론, 그리고 후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 이 내용이 누가복음에 강조되어 있어요. 서막, 마가복음은 1장 1절 그냥 한 절로 끝낸 것을 누가복음은 2장으로 1장과 2장에 걸쳐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도 마가복음에서도 한 18장에서 한 20장까지 3장, 9장에서 10장까지 2장 이렇게 하던 것을 누가복음은 9장 후반부터 19장까지 약 10장 넘게 길게 강조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특징은 시작과 마지막 여정이 강조되어 있다. 자, 목차로 한번 가보시죠. 그래서 목차로 가시기 전에 이 페이지 제가 표를 만들어 봤어요. 표를 다 세워봤어요. 제가 7가지 챕터로 씬으로 나눠서 서막, 준비, 초기 사역, 가르침과 기적, 중기 사역, 후기 사역, 순환, 부활 7씬이 있다고 했죠. 마가복음 전체 구절이 1151절인데요. 보세요. 후기, 입성하시는 3개월에서 6개월 그 사이에 있었던 게 407절이나 돼요. 그게 35.36%, 그러니까 3분의 1이에요. 이게. 그리고 서막 보세요. 마가복음은 한 절로 끝내는 이야기를 그냥 시작이다 이러고 끝나면 되는 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시작되죠. 마가복음 1장 1절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그리고 끝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것이 132절이나 나와요. 세례 요한의 탄생부터 사가랴의 사연과 엘리사벳 이야기 막 많이 나와요. 그것처럼 제가 진하게 해놨죠. 첫 번째 이야기와 5번째 후기 이야기가 강조되어 있다. 자, 앞으로 가볼게요. 목차로 한번 가보십시오. 목차. 자, 서막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는 누가복음만 나와요. 이방인들한테 전하려면 예수님께서 12살에 아주 남달랐던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오죠. 그리고 준비, 공생의 준비, 세례 요한, 세례 족보 시험 똑같아요. 초기 사역, 갈릴리에서 제자들 부르는 거. 이거는 거의 이제
마태, 마가복음이랑 비슷해요. 중기사역, 가르치고 전파하면 고치시다. 마태복음이 이게 엄청 많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래도 이게 본론이니까 많이 생략은 하지 않고 그래도 한 20% 정도, 한 233절 정도가 이 중기사역이 있어요. 보통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보통이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5번 후기사역. 마태복음에는 3장, 마가복음에는 2장 다루고 있는 것을 누가복음에는 9장 빼더라도 10장, 11장, 12장, 13, 14, 15, 16, 17, 18, 19 10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이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의 여정, 별명이 있어요. 예수님의 여행기. 어디에서 어디로?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1부, 2부, 3부, 3부 이렇게 구성이 돼요. 이게 약 407절, 35% 정도, 3분의 1 여기에 할애하고 있다. 나머지 순환사 7장면, 그리고 부활 이야기, 이것도 거의 대동소이한데요. 부활에서의 특별한 이야기는 하나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난 이야기 있죠? 설교 들어보셨죠? 어디서?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예. 그때, 그러니까 부활하신 이후에도 낙오자들, 낙심해서 자기 고향으로 도망가던 제자들 뒤쫓아가셔서 말씀으로 깨우쳐서 다시 그들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는 이야기가 어디에만 나온다? 누가복음에만 나온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이방인, 연약한 사람, 회개와 뉘우침과 용서가 강조되어 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 이야기 읽으면 이방인들이 죄 많이 지은 사람들이 그거 읽으면 얼마나 은혜를 받겠어요. 야,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돌아가면 살 수 있다. 그런 메시지들이 담겨 있죠. 자, 그러면 이제 3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2페이지 끝에서부터 2페이지에서 바로 자, 드디어 서막. 지금부터는 다 읽지 않습니다. 요점만 말씀드릴게요. 드디어 누가복음에 담긴 예수님의 이야기, 서막, 예수님의 탄생. 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제가 설교 오늘 공부 말미에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이란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진리, 진실을 알고 있는 받은 사람인데 진실을 담기 위해서 사실, 이루어진 팩트 위에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오늘 공부 말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길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중에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가장 길게 기록하고 있는 성경은 어디예요? 답이 뭐예요? 누가복음. 3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가 두 번째 단락에 있는 첫 번째 특징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수태고지가 길게 기록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누구의 이야기까지 함께? 세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까지 함께.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천사가 찾아왔을 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되오리다. 이렇게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것도 특징이죠. 우리 누가복음 1장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루어지이다. 이게 목숨을 건 아멘이라고 그랬죠. 이때 나이가 15살에서 17살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정혼한 남자가 있는데 아직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여인이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다? 들키면 죽는 겁니다, 이 시대에. 근데 그것을 알고 있는, 앞뒤 사정을 알고 있는 마리아가 성령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죠.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목숨을 건 아멘이라고 메모를 해놨던 기억이 있어요. 이 이후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요셉을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면서 예수님의 출생이 영광스럽게 일어나죠. 그때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서 누가복음 2장까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가운데 4가지의 노래가 있다. 누가복음은 주제의식, 찬양이 강조된다 그랬죠. 4가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첫 번째 찬가가 뭐예요? 마리아의 찬가. 수태고지를 듣자마자 엘리사벳 집에 방문했을 때 막 찬양을 해요. 두 번째 사가랴의 찬가. 세 번째 천사들의 찬가. 네 번째 시므온의 찬가. 사가랴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되었다가 입이 열렸는데 노래가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 자, 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 서막이 끝난 이후에 준비, 초기 사역 전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 누가복음은 서막을 포함해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길게 다루고 있어요. 약 11% 정도 길게 다루고 있어요. 서너 배죠. 누가는 이 부분에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역사적인 배경까지 이제 예수님이 시작할 때 배경을 덧붙여요. 자,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이거는 예수님께서 출생하실 때 역사적 배경이에요. 이거를 보면 이때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이 사람이 또 구레뇨라는 사람이 수리아 이 나사렛 지역을 포함한 이스라엘 북부 지역, 지금 우리가 말하는 시리아라고 하는 그 땅에 총독이 있었을 때 그때 호적이 일어났다. 왜 수리아 총독을 얘기했을까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이 많이 본단 말이죠. 그럼 황제가 누군지, 총독이 누군지는 많은 사람이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땅의 분봉왕이 누군지는 관심 없어요. 왜 수리아 총독을 얘기했을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예루살렘에는 총독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분봉왕 헤롯이 있었어요. 헤롯이 주님 태어나시기 4년 전에 죽고 그의 사랑하는 가장 아꼈던 아들이 아켈레오예요. 아켈레오 그의 아들이에요. 아켈레오가 아버지 헤롯 대왕의 자리를 이어받아서 예루살렘의 분봉왕으로 있었어요. 그때 이집트로 피난가 있던 성가족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 핏덩이 예수님이 너의 예수님의 목숨을 찾던 왕이 죽었다. 너희는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갈릴리 땅에 가서 살아라. 그때가 이 아켈레오가 유대의 분봉왕이었다. 마태복음에 있죠. 유대인들은 분봉왕이 누군지는 잘 알죠. 수리아 총독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아켈레오가 분봉왕일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분봉왕 관심 없어요. 이방인들 누구나 알까요? 황제와 총독은 알겠죠. 그래서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에 있을 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세 번째 달래 예수 탄생 기사에 대한 누가의 두 번째 특징은, 마태복음은 이집트에 피난가 계시다가 갈릴리로 가셨다.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하는 선지자들의 말씀이 응답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방인들은요, 이집트에 갔다가 나사렛에 돌아간 그 1년도 안 되는 시간이 관심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관심이 있죠. 왜냐하면 애굽에 갔다가 나사렛으로 돌아간 것은 출애굽을 연상시키거든요. 내 자녀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함이러라. 유대인들은 관심이 많아요. 근데 그 시간은요 채 1년이 안 된단 말이죠. 헤롯이 곧 죽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갈릴리에 간 것을 기록하지 않고 아예 그냥 심플하게 복잡하게 말하지 않고 나사렛에서 살았어요. 그냥 그렇게 시작해. 그래서 누가복음만 읽으면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과처럼 느껴져요. 특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세 번째 특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왕을 경배하는 동방박사들의 경배가 아니라 목자들의 경배 이야기가 담겨 있다. 이게 특징이네요. 좀 빨리 가야겠네요. 자, 시몬의 찬양 5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예수님께서 8일째 되던 날 할례를 받으러 가실 때, 그때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영광, 메시아의 오심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받았던 선지자격인 시므온이 있다가 예수님께서 오시는 모습을 보고 찬양을 해요. 자, 그 찬양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다. 여기서 또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가 먼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거 보면은 헬라인들이 보면서 큰 위로를 받았겠죠. 자, 드디어 이제 준비하십니다. 공생의 준비, 세례 요한, 세례 족보 시험, 세 가지 시험 다 아시죠? 그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나이가 30살쯤, 그때 정세가 어땠나? 국제 정세가. 자, 누가복음에 그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AD 30년경의 상황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장 전반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째 해에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에
분봉왕으로, 그의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짜자잔 공생애를 시작했다. 이거는 역사적 시간적 좌표예요. 근데 이 사람들 분봉왕이 다 누구냐면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 아켈레오가 AD 6년에 죽어요. 좀 빨리 요절해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이 아켈레오의 아들에게 분봉왕을 물려주지 않고, 헤롯은 힘이 셌으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물려줬지만 나머지는 자기 서자들에게 가고, 그런데 아켈레오가 죽자 로마는 예루살렘은 내가 그냥 직할로 통치하겠다 해서 예루살렘을 로마 직할령으로 내려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총독이 있었고, 북쪽 수리아 땅에도 총독이 있고, 나머지 예루살렘을 제외한 나머지 땅은 분봉왕으로 세우는데 헤롯의 반개 아들들이 이렇게. 근데 이 대부분 지역이 어디냐? 나사렛을 중심으로 한 그 이두렛 지역, 뭐 또 갈릴리 지역, 뭐 이렇게, 그 주변 지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6페이지. 그 헤롯 대왕서부터 헤롯 아그리파 2세까지, 이 아그리파 2세가 바울에게 네가 미쳤다 했던, 사도행전 26장에 네가 미쳤구나 했던 그 아그리파 2세가 그 표에 나와 있는데요. 계보가 제가 시간이 좀 되면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중요한 것만 동그라미 쳐보죠. 영어로 돼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 표 쓸만한 표가 영어로 된 것밖에 없어서요. 맨 위에 헤롯 더 그레이트라고 돼 있는 사람이 헤롯 대왕, 예수님이 태어날 때 2살 아래로 다 죽여라 했던 그 사람. 이 사람에게 수많은 왕비들이 있었는데 이 연표에는 왕비 5명이 나와요. 그 아들들 아닙니다. Son of 도리스, 이 사람이 그 왕비예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도리스의 아들, 그리고 미리암네의 아들 이렇게 돼요. 이 두 번째 미리암네, Son of 미리암네라고, 이 미리암네가 누구냐면 하스모니안 왕조의 공주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마지막 왕조가 있었어요. 우리 작년 더질리 배웠던 분, 또 내년에 이 중간사를 배우면 유대 왕족 가운데 마지막 왕조가 하스모니안 왕조인데, 그 왕조, 다 망해버리는 왕조의 공주가 미리암이었어요. 근데 이 미리암과 헤롯이 왜 결혼했을까요? 헤롯이 에돔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면서 로마와 이 정치를 잘해가지고 이 유대 땅의 분봉왕이 왕이 된 거죠. 실권자가 된 거죠. 근데 명분이 없잖아요. 자기 피는 에돔 사람이니까. 그래서 마지막 유다 왕조의 공주를 자기 부인으로 이렇게 삼았죠. 그게 둘째입니다. 아무튼 셋째가 중요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인데 이 사람이 부자였습니다. 실권자였고, 이 사람 아들들이 아켈레오가, 헤롯이 너무 사랑했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헤롯 안티파스라는 아들이 있고 그 옆에 아켈레오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죠. 이 아켈레오가 헤롯이 너무 사랑해가지고 죽고 나자 아켈레오한테 물려줬어요, 예루살렘을. 그런데 몇 년에 죽습니까? D라는 게 죽음의 날이에요. AD 6년. 예수님이 어릴 때 이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아켈레오스가 죽고 나자마자 로마가 직접 예루살렘을 다스려요. 그리고 옆에 있는 형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은요, 북쪽 나사렛의 분봉왕이 되죠. 아무튼 됐습니다. 복잡하니까 그 영어로 되어 있지만 불편하지 않으면 이렇게 두 개 지도랑 족보를 비교해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의 상황을 알 수 있어요. 밑에 지도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당시 그 땅에 다스리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6페이지 맨 밑에 가보십시오. 따라서 예수께서 활동하시던 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가 어땠나? 정치적 권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땅의 정치적 권한은 헤롯 가문의 아들들이 좌지우지하고 있었어요. 종교적 권한은 사내들인 공회라고 해서 제사장들, 이 공무원화된 제사장들이 좌지우지했어요. 행정 권한, 예루살렘에서 딱 최종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총독이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는 3분 구도였어요. 그 땅의 백성들은 헤롯 가문이 지방에 좌지우지하고, 예루살렘은 총독이 또 앉아있고, 정치적인 힘은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좌지우지했고, 이 삼각구도 속에서 서로 경쟁하고 서로 눈치 보고 하던 한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삼각구도. 아무튼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어. 초기 사역 갈게요. 초기 사역에서 특징은 예수님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첫 설교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이에요. 우리 성경 구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등장이에요. 이게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회당에서 읽으셨다. 메시아의 도래 구절 예언이거든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내게가 누구예요? 메시아예요. 이사야가 예언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회당에 들어갔는데 말씀 맡은 자가 두루마리를 쫙 폈는데 마침 이사야 61장 2구절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회당 시나고그에서 회당에서 이렇게 읽으셨어요. 읽고 딱 앉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했다고 그래요. 그러자 드디어 예수님께서 총독과 분봉왕과 굳어져 버린 종교 지도자들 한가운데서 딱 일어나셔서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답되었느니라 하면서 짜자잔 예수님의 공적 생애가 시작돼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루어질 구원이라고 하는 세계관을 갖고 있지 않고 이루어진 구원, 이미 완성된,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성취를 선포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4장 21절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사야의 예언과 예수님의 등장의 시간차가 몇 년이냐면 600년이에요 600년의 시간을 가로질러서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1392년 그때서부터 시간이 그만큼이 흘러서 지금 예수님께서 짠! 이사야가 등장했을 때가 태조 이성계쯤이라고 생각하자고요. 조선시대 500년 대한민국 현대사를 관통하고 지금 투데이 예수님께서 이러신 거죠.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답되었다. 기다려온 메시아가 오신 거죠. 자, 중기사역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 길게 다루고 있는 것을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길게 다루고 있는 것을 누가복음에서는 엑기스만 짜내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짧지 않습니다. 약 한 20% 정도 되는, 생략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중복되는 거, 그런 것, 또 유대인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 이런 것들은 좀 과감하게 생략되어 있으면서 그 힘을 모아가지고 어디다 쏟아요? 마지막 상경기. 아주 드라마틱하잖아요. 그 변두리에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전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쫙 상경에 들어가는, 마치 골고다로 올라가는 것은 3시간 채 남짓 안 됐지만 누가복음을 읽으면 약 6개월, 짧게 보면 3개월 동안 마치 골고다로 계속 올라가시는 듯한 여행기가 누가복음에는 강조되어 있어요. 그래서 후기로 갈게요. 9장서부터 19장까지 약 10장에 걸친, 그래서 이 첫 번째 묶음, 두 번째 묶음, 세 번째 묶음 나눌 수 있는데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제 마음대로 나눈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라고 하는 게 3번 나와요. 이 10장 안에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그 첫 번째 묶음이에요. 중간쯤에 예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 한 번 더 나와요. 그게 두 번째 묶음이에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실 때 3번 또 나와요. 그럼 세 번째 묶음이 자연스럽게 나눠지죠. 자, 9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9페이지 가볼게요. 네, 9페이지 9장 5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참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누가복음 9장 51절, 여기가 예루살렘 여행기 시작. 빵! 올라가시기로 결심하시고. 근데 보십시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이게 독특한 거예요.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이라면 어떻게 여기를 표현했을까요? 순환 받으실 것으로 표현했을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은 순환이 사건이지만 그 의미를 얘기해요. 왜 예루살렘에 가서 순환을 받으십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이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승천하시는 이야기로 시작돼요.
그러니까 누가는 누가복음서를 기록하면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은 순환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나 부활 승천, 그래서 승천하실 때가 다가오매라고 말해요. 와, 이거 영광스러운 거예요. 누가복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려 결심하시니라. 여기서부터 쭉 시작되면서, 자, 갈릴리 예루살렘 여행기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한다라고 하는 의미 있는 구절이 3번 나와요. 방금 읽은 9장 51절, 13장 22절, 17장 11절, 요 3번이 나오기 때문에 3마디로 나눠져요. 9장 51절에서 13장 21절까지, 13장 22절에서 17장 10절까지, 17장 11절에서 마지막 19장 몇 절이죠? 19장 그 끝절까지, 끝까지 3번 나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저의 해석입니다. 3번의 여행기를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61장 인용하신 것,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은, 눌린 자에게 해방을, 이것이 첫 번째 묶음, 두 번째 묶음, 세 번째 묶음의 요지라고 밑줄을 서로 줄을 그어도 상관없다. 첫 번째 여행 묶음의 특징이 뭘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게 특징이에요. 두 번째 여행 묶음 13장, 지금 10페이지로 갔습니다. 13장 22절에서 17장 10절까지. 자, 13장 22절 두 번째 묶음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여기 구절이 있기 때문에 노 목사가 여행기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계속 올라가시는 길이죠. 이 단락에서는 설교가 많아요. 설교가. 제가 이 10페이지 때문에 누락된 게, 여러분들이 받은 강의 안에서 그 예수님의 비유 설교가 17개 되어 있으면 잘 되어 있는 거고요. 혹시나 여러분들 강의 안에서 15개로 되어 있으면 제가 2개를 누락했었어요. 예전에. 이번에 여러분들 덕분에 완성했어요. 2개를 다 넣어. 17개로 되어 있죠? 17개가 예수님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설교가 17편 나온다고요. 비유 설교가. 그 중에 두 번째 여행기에 총 8개의 설교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두 번째 여행기에서 7개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예요. 뭘 강조하는 줄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계속 가르쳐 주세요. 눈먼 자들이 다시 볼 수 있도록, 까막 눈들이 눈 뜰 수 있도록 계속 큰 잔치 비유, 망대 전쟁 비유, 잃은 동전, 잃은 양, 탕자. 근데 옆에 보세요 여러분, 10번 잃은 동전의 비유 옆에 잃은 양의 비유라고 플러스 해놓고 제가 회색으로 칠해놨죠. 이거 뭐냐? 이거는 누가복음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다른 복음서에도 있어요. 옆에 회색으로 쳐져 있는 4개는 다른 복음서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다른 책, 넬슨이라고 하는 그 책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비유 별지로 한번 드렸죠. 한 장짜리. 이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27개의 예수님의 비유만 모아놓은 거예요. 비유만. 그 중에 등불의 비유 같은 경우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죠. 그런데 그리고 그 잃은 양의 비유 같은 경우는 12번 보세요. 잃은 양의 비유는 마태복음에도 나온단 말이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 안 나오죠. 근데 23번서부터 39번까지 다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이거는 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거는 이 정도는 하죠. 넘어갈게요. 세 번째 단락, 세 번째 묶음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치유도 나오고 10명의 나병 환자 치유부터 시작해서요. 또 맹인 바디메오 거지를 치유하고요. 삭개오를 또 치유하죠. 삭개오 에피소드. 그러니까 사건 중심의 에피소드가 세 번째 여행기에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 이사야 61장에 나왔던 세 번째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치유 사건이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줄을 그어놨어요. 이거는 저의 해석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상경기가 길고 세 마디로 나눌 때 다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지만 특징을 준다면 앞부분 1차는 뭐예요? 가난한 자가 아니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묶임의 해방. 두 번째가 못 보는 자에게 보게 함을. 마지막이 눌린 자에게 해방, 자유를. 그렇게 줄을 그어서 세 가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환, 7개의
순환 전승이 있어요. 이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동일합니다. 그것은 12페이지 한번 보시죠. 예수님의 일주일, 마지막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겪었던 순환사, 우리가 순환사라고 부르는 사건들은 12페이지 맨 윗줄, 두 번째 줄, 7가지, 7장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입성, 성전설교, 종말설교, 최후만찬, 겟세마네 비탄기도, 체포, 죽음, 이 7가지가 전형적인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 패키지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그 경중만 다를 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누가복음은 사건, 아주 가슴 떨리게 하는 사건들이 나오죠.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고 막 우시는 장면이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탁 잘랐죠. 그건 요한복음에 나와요. 그 사람이 말고였더라. 왜냐하면 그 사람이 회심해서 나중에 초대교회 성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은 요한복음에 나와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게 있어요. 그 귀를 드셔서 치유하여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기적 치유 사건은요, 자신을 잡으러 왔던 종의 귀를 치유하신 게 마지막 치유예요. 놀라운 거예요. 이거를 읽으면서 이방인들이 얼마나 희망을 느낄까요? 이 치유 장면은 누가복음에 나와요. 그리고 부활과 승천 이야기, 예수님의 승천 장면도 누가복음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와요. 실패한 자, 가난한 자, 이방인, 변두리, 낙오자들을 끝까지 찾으시는, 그래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그 유명한 양의 비유까지 포함해서 잃어버린 잃어버린 동전과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는 누가복음에 나와요. 누가복음 15장은 하이라이트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내용이 누가복음 15장에 강조되어 있어요. 자, 다 끝났습니다. 맨 마지막 구절, 누가복음 24장 48절 짧은 구절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한 번 더요. 강의한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걸 마무리하면서 제가 오늘 꼭 전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1장 1절이 뭐예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맨 마지막이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한테 줘요. 역사학자는 세상의 종교들을 보면서 역사적 기술과 신화적 사건은 병립할 수 없다, 이에이치카가 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 연구를 할 때 신앙이라든가 자신의 주관적인 신념은 제거하고 실증사관이라고 그래요. 이미 있는, 누구나 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기록해야 한다, 이에이치카가 역사학의 기초를 놓으면서 그런 말을 했죠. 그런데 그가 신화와 믿음을 철저히 배제하라고 하면서도 유일하게 그 사람이 이제 서양 사람, 크리스찬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생각할 때 수많은 종교들 가운데 역사적 종교를 꼽으라면 그것은 기독교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학문적인 영역이 아니라 개인의 고백일 수 있죠. 주관적인 고백일 수 있죠. 저는 그 말을 동의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 예수님의 믿음은요, 하늘 신앙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신 성육신 신앙이에요. 하늘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근데 기독교가 진리와 계시 종교라고 말씀드리는 까닭은 그 하늘에 있는 큰 것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하나님 성령님은 떠나서 예수, 그러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이에요. 이것이 이 땅의 혼란을 치유해요. 이것이 나중에 완성된 진리를 바라보게 해요. 근데 요즘에 기독교가 이거를 너무나 많이 잊어버렸어요. 성경을 잃어버리고 계시 종교를 잃어버리고 신학을 잃어버리면서 사실이 희미해져요. 우리가 사는 현실이 있습니다. 현실은 사실과 달라요. 우리가 사는 이 세계관에서는 세 가지 장면이 있어요. 현실이라고 하는 장면이 있어요. 두 번째, 사실이라고 하는 장면이 있어요. 세 번째, 진실이라고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복음은 사실이에요. 사실은 모든 진리를 다 담지 못해요. 우리에게 종이가 한 장 있다면 어떻게 여기에
예수님의 사실을 다, 예수님의 진실을 다 기록할 수 있겠어요?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것은 이보다 훨씬 많아서 그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사건을 낱낱이 기록하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진실이에요. 우리가 다 담고 이해할 수 없는 진실이 존재해요. 그러나 그 진실을 이 땅에 가지고 내려오신 분이 있다고요. 예수님이세요. 그 사실은 일부분이지만 우리가 이루어진 사실에 기초할 때 진실을 대망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확실히 이루어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 현실은 떠도는 말들이 많다는 거예요. 가짜 말이 많다는 겁니다. 음모가 많아요. 감추어둔 거짓말들이 우리를 반석 위에 서지 못하게 해요. 마태복음 28장 한번 찾아보시죠.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이거는 꼭 해야 되겠어요.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을 보여줘요. 예수님 사실에 대한 이 세상의 현실, 그 뭘까? 11절에서 15절 28장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사실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예수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그 이루어진 사실을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말하라고 하는 그 당시의 현실을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믿어질 수 없고 인정할 수 없으니까 뇌물을 주어서 거짓말을 만들게 해요. 그리고 그 거짓말이 지금도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도 두루두루 유대인 사이에 퍼져 있었다고 그래요. 우리의 현실은 이렇다고요. 사실을 다 담아내지 못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온갖 음모론과 거짓말과 뇌물을 주고 받는 이상한 이야기가 있다고요. 교회가 그거에 흔들리면 안 돼요. 사실이 뭐냐를 봐야 돼요. 되어진 일이 뭔지를 봐야 돼요. 주관적인 해석은 그 다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실이 진실을 다 담아줍니까? 그렇진 않아요. 진실은 어떤 겁니까? 나중에 다 알게 될 일은 어떤 겁니까? 고린도 전서 13장 12절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 전서 13장 12절. 사실을 넘어 진리를 대망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자막도 보면서 성경 찾으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사실이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알려주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의 한계가 아니라 우리의 한계 때문에 내가 경험하는, 내가 들은, 내가 확실하게 체험한 것들이 다가 아니에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아요. 역사가 왜 이렇게 될까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2025년에 그리고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일어났던 코로나,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요. 코로나가 없었던 겁니까? 지금 한 2년 지나니까 그거는 없었던 것이라고,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없었고 세계 비밀 정부가 백신을 맞게 해서 우리들에게 무슨 칩을 심어놓게 해서 없는 코로나를 유행시켰다, 그렇게 한번 하실 거예요? 그러면 답이 없어요. 그것은 헛된 말이에요. 우리가 겪었던 3년의 코로나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의미가 뭐냔 말이죠. 왜 우리에게 그러한 어려운 시절을 주셨고, 그 진실은 뭘까요? 내가 경험한 게 다가 아니에요. 진실은 그때에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마주하여 볼 때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에 집중해야 돼요. 어려운 이야기지만 제 이야기 한번 할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에게는 먼저 천국에 간 제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첫 아들. 아이가 떠났어요. 현실이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죠? 나는 재앙을 당한 것 같죠? 혹시 배 속에 있을 때 아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면 내가 잘못했나? 현실은 혼돈 그 자체죠.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현실은 슬픔이에요. 절망이에요. 그래서 한 6개월 슬픔에 빠져 있었어요. 그때가 신학교 다닐 때였는데 2학기가 돼서 9월달 기독론을 배우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배우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배우면서 예수의 십자가의 순환,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시옵소서 하면서 아들의 눈물과 아들의 탄식과 그러나 맨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면서 숨을 거두시는 그 장면을 공부하면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시기에 라고 하는 믿음이 왔어요. 그래서 나는 절망스러운 현실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져도, 내가 고난을 받아도, 내가 슬픈 사건을 당해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그걸 붙들었어요. 그랬더니 현실을 이겼어요. 슬픔을 이겨냈어요. 그러나 그 현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셔요. 아버지는 사랑하시기에 때로는 선물도 주고 때로는 회초리도 들기도 해요. 아버지가 철없는 아들은 왜 회초리를 들면서 나를 사랑하시냐라고 나는 되물을 수 없어요. 언제 가면 압니까? 그때가 되면 알아요. 내가 철이 들고 내가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저는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볼 거예요. 그 고난은 무슨 의미였습니까? 하나님 그 절망은 왜 주셨나요? 지금은 몰라요. 그거 다 안다라고 건방지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사실에 집중할 뿐이에요. 그 사실의 온전한 알면 하나님 앞에 가서 알아요. 저 하나님 가서 물어볼 거예요. 그러나 팩트는 뭡니까? 하나님이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한다. 사랑하셨기에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현실, 이별, 낙심, 절망이라고 하는 현실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누가복음 24장 이 일에 너희가 증인이라. 이것이 바로 영권이고 교회의 힘이에요. 우리가 사실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는 산 증인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시간 많이 됐지만 찬양 올리고 우리 오늘 누가복음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는 의로워 보이지 않고 불의가 승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주목하고 계신다.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신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어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가사 생각하시면서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2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아멘.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가 많은 내용을 짧은 시간에 공부했는데요, 이 시간에 누가복음을 거두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으로 믿고 선포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의 주권과 나라와 공의와 사랑이 이미 우리 귀에 응답된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들의 일터에서와 가정에서 또한 우리를 낙심케 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실과 그의 영광과 부활과 재림이라고 하는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주시고 온전히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낙심케 하는 현실 속에서 십자가, 빈 십자가의 사실을 붙잡고 부활과 재림의 영광을 향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친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